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0장 말씀 1절에서 27절 말씀 속에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어서 왕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정 정치였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정 정치를 원합니다. 신정 정치가 아니라 왕정 정치를 원합니다 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다고 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허락하신 건 안 해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엔 누가 왕 노릇하고 있습니까? 누가 왕 노릇하고 있는가요? 오늘 지금 아래층 노래방에서 지금 노래를 술 취한 가운데 부르는 그 형제, 뚝섬교회 그리워서 나오긴 했지만은 오늘 그 마음, 내 마음을 내가 주체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분에게 조용히 말씀드리는 것은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당신의 방황도 끝일 수 있는데, 언제나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하나님이 되면 좋은데, 우리에게도 다른 이방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 신정정치하듯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 개인이 사람이 다스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1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키스를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지붕 위에서, 옛날 지도자들은 지붕 위에서 대화하고 회의하고 토의를 하고 어떤 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 위에서 사무엘이 사울과 나라에 대한 일을 의논하고 새벽 미명에 성읍 끝으로 나갈 때 사환들은 너희들은 먼저 가도록 해라 말하고, 사무엘과 사울이 남게 되자 그때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해서 사울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이거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다고 하는 그런 표였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직책,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선지자나 예언자 세울 때는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직위를 당신은 맡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거기 필요한 은사를 주는 행위로서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아주 당신은 특별한 사명을 이제 받은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사인이었어요. 그리고 기름을 부어줬다고 하는 건 성령의 기름이라고 하듯이 성령을 주시는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보면은 어떤 일이냐면 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오늘 다윗이 그가 자기를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도 보내게 되고 직접 나서게 돼서 그렇게 할 때 마침 기회가 있었을 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겠다고 말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사람들이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그냥 옷 조각 한 조각만 잘라내는 그런 것이 있었지요.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해서 사울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은 다음에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한 사명자 기름을 부었다. 너를 한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간택하듯 선택을 했다고 하는 오늘 그러한 선언에 대해서 세 가지 징조를 선언했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이같이 왕으로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세 가지 징조를 예언했는데 그것이 곧바로 이루어졌어요. 첫째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확신을 주려고 세 가지의 징조를 예언했는데 그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사울에게 예언해줬던 징조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첫째는 두 사람을 라헬의 묘지, 그러니까 야곱의 부인이었던 그 라헬의 묘지 곁에서 만나서 오늘 사울에게 나귀를 찾았다고 하는 것과 아버지가 지금 많이 걱정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듣게 되고, 두 번째 징조는 베델로 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이 사울은 일행에게 떡 2덩이를 주게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산, 오늘 선지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도달하면 그곳에 있던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선지자들이 사울도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예언을 하며 새 사람이 되리라, 이런 세 가지 징조를 사무엘이 말해줬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가 있겠어요? 그것은 사울에게 이 세 가지 징조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될 때 네가 기름 부음 받은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행한 줄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 오늘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 부은 것을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서 세상의 대세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지도자를 세울 때 막 민심이 천심이다 해서 사람들이 그 어떤 분위기 따라서 세상의 대세를 따라서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부은 것은 하나님 명령을 받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한 거였어요. 거기 보면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지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 요즘 말로 말하면 성령이죠. 성령이 크게 임하리니 그 다음에 뭐예요? 끄트머리에 네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보면 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 네가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으면, 그 말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에 모셔드려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서 그 사람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육신적인 것은 아무리 잘 꾸며도 옛사람이에요. 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를 나의 영혼 속에 모셔드리게 되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낡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말씀해 주셨죠. 네게는 여호와의 영 성령이 크게 임하리니 하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성령을 받게 됐을 때 너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울만이 아니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성령을 받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오늘 성령 받아서 예언했다고 했으니까 예언자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자기 지식과 오늘 눈으로 앞에 될 일을 미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을 알고 전하는 사람이 예언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냥 무슨 점쟁이처럼 이걸 맞히고 안 맞으면 그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을 알고서 그것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마치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해 준 것처럼.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 노래 가운데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어. 오늘 내 자신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낡은 삶을 청산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삶. 그래서 우리는 늘 거룩한 삶,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냥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보면 먼저는 좋은 교회는 목적과 목표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 영광을 목적 삼지만 그 일을 위해서 목표가 불신 영혼을 하나님께 전도하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교회가 세워지면 무조건 5가지를 해야 돼요. 이걸 교회 역할, 교회 기능이라고 해요. 예배, 오늘 전도,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봉사,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이것을 아주 균형 잡히게 잘 하는 것이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 다음에 위대한 교회는 뭐겠습니까? 이름 뚝섬 지역에 뚝섬 교회가 빛과 소금과 같은
그 역할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지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오늘 이 세상 속에 꼭 필요한 그런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이 거룩한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 성시, 그 다음에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에게 뭐라고 했어요? 성시운동을 했어요. 성시운동. 오늘 장로교회를 세운 잔 칼빈이라는 사람은 오늘 그는 스위스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성시운동을 벌여서 많은 부분 성공했어요. 그러나 이건 완전 성공은 없고 우리는 늘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 이 땅 죽는 날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는 그런 멋있는 그 교회 되자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참 여러분은 나중에 참 우리는 그런 면에 행복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이 숙부님하고 만나게 돼요. 오늘 사무엘의 예언한 대로 도중에 숙부를 만나게 됐는데 사무엘에게 갔던 일, 또 사무엘이 잃어버렸던 그 암나귀, 아버지 나귀를 찾았다고 하는 건 분명히 숙부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기가 사무엘을 통해서 장차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오늘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 이거는요, 그리고 사무엘과 나라에 대해서 밤늦게까지 했던 오늘 이것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비밀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비밀이 있어요. 비밀의 은사는 함부로 남에게 누설하면 안 됩니다. 사울은 할 말은 하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지 않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 어느 때는 입이 근질근질해도 이것은 해야 될 말이고 이것은 꼭 마음속에 주님이 입 다물라면 입 다무는 게 좋아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옛날 성경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이 말씀을 요즘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냥 쏟아놓는 게 아니라 듣는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이제는 이스라엘 왕을 선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인데 1000명씩 모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지파 12,000명이 그 지파를 대표해서 1000명씩 해서 12,000명이 모여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자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바로 이 사울이 왕으로 뽑혔어요. 참 구약시대 때 이 제비 뽑는 것은 요나도 한번 보세요. 그때 제비 뽑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일을 있을 때 꿈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요즘도 내가 무슨 꿈 꿨다고 하는 저는 좋게 생각해요.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저런 생각도 할 수도 있지.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약 시대 때 와서는 이런 특별한 계시, 이것이 종결이 돼버렸어요. 특별 계시가 종결이 됐고, 그리고 제비 오늘 뽑는 것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 보면 꿈이라든지 환성이라든지 하나님의 음성이든지 뭐 둔빔, 그 다음에 우림이라든지 아직까지도 이런 여러 가지를 특별 계시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난리를 친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직통으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성경 말씀, 이 예언에 말씀할 때 그 예언이라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기록된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무슨 계시라고 하냐면 표준 계시라고 해요. 표준 계시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 계시가 필요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 성경을 통해서 표준에서 찾고 성령께 기도하고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꿈이나 환상이나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완전히 또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짐승의 입을 벌여서 말하게도 하시는데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거기다 매이다 보면 늘 환상 보려고 언제나 체험 보려고. 그러나 성경 말씀은 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성경을 주셨냐면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구약시대 때는 꿈과 특별한 예언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주셨지만 신약시대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걸 잘 깨달아서, 다만 저는 꿈을 얘기하면 잘 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꿈에 대한 건 좀 이런 것 같지 않아요? 그냥 한마디 말씀해 주는 거지 제가 뭐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분에게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2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인격, 사울의 겸손한 인격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그 12,000명의 각 지파 사람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서 선출이 됐는데 안 보여요. 없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이 사람 어디 갔느냐 기도했을 때에 행구, 옛날에는 행구, 그러니까 짐보따리 속에, 오늘 짐꾸러미 속에 숨어 있었어요. 왜 숨었나요? 자기의 능력을, 자기 지파를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고집이나 반항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리 지파가 지파 중에서 제일 인원도 적고 사람도 가장 막내에 속하는 베냐민 지파에 저는 후손이지 않습니까? 겸손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쓰게 되기를,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면 겸손한 것, 이것이 있을 때 주님께 높여도 주시고 영예도 주시고 그 다음에 써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사울은 왕이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에 비교했을 때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전 요즘에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해요. 목사님, 찍고 싶어도 찍을 사람이 없네요. 어쩔 수 없이 때가 되면 한 사람을 선택하겠지만 그냥 싹 그냥 뭘로 지워버리고 두 사람을 다시 선택하면 좋겠. 그런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역사하셔요. 기도하세요. 자, 9장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요, 이 사울 왕은요 체격이 준수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9장 3절에 보면요, 그는 참 작은 일에 성실한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9장 4절에 보면 아버지가 낙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근심한다고 그것을 찾아 나선 거 보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이에요. 9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인의 말까지도 존중해서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하인의 아랫사람이라 종의 말이라 해도 오늘 존중했어요. 9장 27절을 보면 이 사울이 왕이 되자 네 놈이 무슨 놈의 왕이냐 하면서 이 사울에 대해서 아주 악담을 하면서 그럴 때 예절과 오늘 교양을 갖춰서 그들을 품어주고 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작게 여기고 오늘 이제 백성 앞에 설 때도 내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진보다리 속에 들어가서 나 같은 사람이 하면서 떠는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왕으로 세웠을 때 이 사울왕이 여러 가지 체격면에서 성경 말씀에 보면 어깨 위는 일반적인 사람 어깨 위는 더 컸다고 대단한 사람이죠.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남의 눈에도 높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왕 세우는 것이든지 누굴 세워야 된다든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있을 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 중에 부족한 자가 있다고 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90%고 성령의 역사가 10%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권능이 뭐예요? 막 성령 충만하게 성령의 권세를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럴 때 우리 자신은 실수하지 않아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오미크론이든 델타인지 요즘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여러분 감기 정도로 우리 교회 교인들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만 그래도 몇 사람이 나왔는 확진자. 나중에 보니까 음성인데 저는 그래요. 한 주간 더 있다 나오시면 덕이 되겠다. 그냥 직통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흘 정도 어느 정도 있다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다 음성인데 성도들 가운데 이 마스크만 써도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80-90%는 조금 이렇게 좀 뭔가 예방도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하다 보면 보건소 같은 데 가서 한번 코 한번 푹 쑤셔서 그냥 그 속에서 어떤가 한번 보시고 그러다 보면 요즘 어려운 일 당할 때 미리 예방하는 것, 치료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내 자신이 늘 주님 가까이 하면서도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 여러 가지 차단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지혜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울을 통해서 겸비한 마음 가져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때마다
아주 분초마다 느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일 또 병원에 가시는, 이건 코로나는 아니고 다른 걸로 교우 중에 병원에 가실 텐데 조심하시고, 병원에 가서 안 좋은 일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시고, 그러면서도 늘 주님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날 밤이죠. 송구 영신 예배 때 많은 사람 저 강원도 이렇게 아차산이든지 이러지만 우리는 시온산에 올라와서 새해를 맞았으면, 시온산은 주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